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제12장 12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278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큰 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자의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들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갖춘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소서. 그 일은 잘 될 것입니다. 소리가 쫙 나게. 목사님 왜 맨날 모르는 찬양만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설교와 연관성을 연계를 하기 위해서 제가 포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다 보면 목사님 이 찬양을 왜 하셨나 이해가 될 것입니다. 사실은 노래 곡조는 다 우리가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러나 가사가 우리의 마음에 거기 함께 합해지고 또 그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읽었는데요. 이 몸에 대한 몸을 교회로 바꿔 읽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지금 고린도 교회에 몸을 비유로 들어서 교회는 몸으로 교회가 몸이기 때문에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는 하나다. 한 몸이다. 그리고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그 몸의 각 지체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냐 하면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서로 자신의 은사의 우월성을 자랑하고 논쟁하면서 사분오열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구원받은 이름, 그 이름은 바로 귀하고도 귀한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성도의 이름이 어찌나 귀한지. 어떤 목사님은 이 성도에 꽂혀가지고 우리 교회는 직분 없다, 오직 모두가 성도다, 성도라는 이름이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라고 하는 꽂힌 목사님이 있는데, 또 그 목사님은 또 그 나름대로 모두가 성도라고 해서 뭐 좋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어쨌든 너무 튀면 안 돼. 너무 튀면 정을 맞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의견도 우리가 손가락질하거나 이상하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존중하고 인정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교단에는 교단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교단과 관계없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성도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성도가 됐다,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 받으셨어요?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걸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는 성령 세례 못 받았는데요, 이런 분이, 어떤 이 분들은 이 성령 세례를 매우 강조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어떤 감각적이고 초월적인 이런 성령 세례를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외적으로 보이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외적으로 보여지는 나의 신앙 고백, 내가 인식하고 알고 있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외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세례를 받을 때에 그 가운데 성령님이 개입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이 그 세례식에 물을 적시는 이것이 성령이 아니라 이 외적인 행위 앞에 이 세례 받는 일을 할 때, 그때 성령님이 거기에 개입하셔서 성령의 세례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주의 성도들은 그런 의미에서 성령 안에서 한 몸입니다. 지금은 세상이 참 이전과 다르고 많이 변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사촌은 매우 가까운 형제 자매였습니다. 아마 그게 제 세대인 것까지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 저희 그 아이들도 보면 사촌이 가까이 지내는, 아주 가까이 사는 사람하고만 친하지, 지역이 이렇게 지방에 떨어져 있거나 이러면 서로가 직장 사람마다 못한 그런 사촌이 되고, 그러니까 5촌이 넘어간다 그러면 완전 남이에요. 사촌도 겨우 알까 말까. 우리가 서로를 알고 소통하며 그렇게 지내던 저희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1인 가정이 많고 혼자만의 자유를 만끽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혼자의 삶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다고 하는 전제가 가능할 때만 유효한 것이라고 하는 거죠. 자유롭긴 하겠지만 그래도 자신을 누군가 반겨주고 기다려주는 그런 누군가가 필요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혼자 살면 혼자 살지. 근데 혼자 사는 사람 보셨어요? 당연히 누군가를 사랑하며 사랑받으며 함께 살도록 지음받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조차도 개인의 이기적인 필요 충족을 따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 결과로 반려자를 만나서 배우자와 함께 가정을 꾸리는 것이 아니라 반려동물을 데리고 삽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해주고 싶은 만큼은 그냥 편하게 사랑해주고, 내가 사랑 안 해줘도 말하지 못하는 반려동물하고 사는 거예요. 이 반려동물이 왜 키웁니까? 문을 열고 들어오면 막 환영해 줍니다. 반겨줍니다. 나를 기다려주고 있어요. 물론 음식을, 밥을 먹으려고 기다리겠지만 어쨌든 기다려주고 있어요. 우리는
함께 살도록 누군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그래서 혼자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사랑하며 사랑받으며 살도록 지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많은 형제 자매들이 지체를 각 몸의 지체처럼 함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에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몸은 하나인데 라고 하는 것은 the body is unity라는 표현을 썼는데, 근데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여기에는 원 바디를 사용하고 있어요. 원 바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통일성, 연합성, 교회 안에는 각각 제각각의 다양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몸 안에는 손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는 다양한 지체들이 있게 되는데, 이것이 연합을 넘어서 통일성을 넘어서 하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쩌면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시급한 문제는 하나 되는 것에 있다라고 진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유대인과 헬라인은 아주 매우 극단적인 대치입니다. 그리고 종과 자유는 서로 동등하지 않습니다. 이 또한 극단적인 대치되는 관계입니다. 일부러 바울 사도는 이 유대인과 헬라인에 대치시키고 종과 자유인에 대하여 대치시킴으로 해서 하나 될 수 없는 두 관계를 성령 안에서는 하나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수용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수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논리는 성경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통일성을 가져오고 그리고 연합하게 하고 마침내 우리는 성령 안에 세례를 통하여 인격적 연합을 통해서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부활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무시하고 서로는 가치가 없다라고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은 매우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예, 우린 정말 특별합니다. 제가 어떤 누가 페이스북 친구가 올려준 이 짤이라고 그러죠 요즘. 그게 보니까 뭐 복권에 당첨될 확률이 몇 프로입니다. 또 뭐가 몇 프로입니다. 막 하는데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확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마어마한 확률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살아갈 이유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얼마나 이 시대가 스스로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그런 이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겠어요. 그들은 자신들을 소중한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은 가치가 없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스스로 자신의 삶을 포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사가 있습니까? 그러면 은사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나보다 못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더 많이 배려하시고 더 많이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제각각의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운동 경기에 있어서 팀워크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국가 안보를 감당하는 군인의 하나됨, 단합, 기업의 발전을 위한 팀워크, 이 모든 것들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한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됨을 우리는 하나인 것을 우리가 알고 한 몸을 이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우리 각 사람은 지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누구가 더 중요하고 누가 더 귀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몸의 지체와 같이 어느 곳 하나 소중하지 않은 지체는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지체로서 모두가 소중하고 귀한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특별하다. 나는 소중하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특별하고 소중해요. 친구들이 아무리 조롱하고 놀려도 그것은 진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바라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 사람들이 누가 날 놀려도 이 세상을 지으신 그분이 날 귀하다 그러면 귀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런 이 몸을 이용해서 이 우주를 설명하는 이런 비유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철학이 풍성했던 그 시대에 그런 누구나 알고 있는,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 것처럼 누구나 알고 있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하나됨, 한 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은 지체가 여럿이나 하나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각 사람, 지체들이 모인 교회가 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분이 너무너무 잘하시네. 어떤 분이 꽃꽂이를 이쁘게 매주 하시고, 그리고 주말 저녁이면 와서 꽃꽂이를 교회에서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 청소하시는 분들은 걸레 닦으면서 걸레로 이렇게 밀려서 나도 꽃꽂이 하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또 찬송 인도하는 분들, 우리 성가대 하시는 분들, 지휘하는 분, 우린 다양하게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교회 안에 전부 다 지휘자만 있다. 교회 안에 전부 찬송 인도자만 있다. 교회 안에 전부 꽃꽂이 하는 사람만 있다. 이거 정말 이상한 거예요. 우리 몸에서 온몸에 손만 달려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온몸에 눈만 달려있다고 생각해봐요. 이동을 어떻게 할 거예요? 정말 정상적이지 않죠. 정상적이라 함은 있어야 할 것 다양한 지체들이 있어야, 그리고 그래야 정상적인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몸의 지체들은 저마다의 역할과 기능이 정해져 있지요. 어떤 지체가 더 우월하다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서로의 역할과 기능이 다를 뿐이에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만나는 지체들을 서로 인정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비하하거나 열등하다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자신을 열등하게 여기고 서로를 부러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것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유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쌍둥이도 똑같이 않대요. 나만의 고유한 달란트와 재능, 기능과 역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달란트를 찾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해주고 많은 것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소망이 부모들의 소망이죠. 저희도 안타까운 건 아무것도 없는데 더 많은 것을 경험시켜 주지 못한 것이 안타까울 뿐이죠.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은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은 또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 것들을 막 이것저것 해보다가 내가 잘하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 달란트를 주셨어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고 개발시켜 나가면서 정말 자기의 영역에서 탑이 되고 뛰어난 사람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해주는
이러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몸은 다양한 지체들의 활발한 자기 역할을 할 때 비로소 건강한 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건강하고 온 몸에 그냥 근육이 울릉불릉한데 갑자기 코가 나 숨쉬기 싫어. 코 닫아. 폐업암을 입으로만 숨 쉬어야 돼. 진돗개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혓바닥 내밀고. 입도 코가 폐업이야. 나도 폐업이야. 입 코 닫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몸이 폐업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 재밌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여러분 우리 몸은 하나님의 완벽한 치밀하게 디자인되고 계획된 창조물 작품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도 마찬가지고 내 삶의 현장에도 마찬가지고 내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목적과 섭리하에서 치밀하게 디자인된 상황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가 우연히 어떻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따라서 몸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쓸데없는 쓸모없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정확한 이 의사가 아니라서 내용을 모르는데 제가 이 맹장염 수술을 매일 하는 걸 보면서 그 쓸데도 없는 맹장 잘라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맹장을 제거하는 수술도 한대요. 그런데 맹장이 하는 역할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맹장이 없으면 이 중요한 역할을 또 못하게 안 되네. 거기서 이 맹장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있는데 제가 지금은 정확히 생각이 안 나서 이게 준비된 내용이 아니어서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는 모두가 필요한 존재이고 필요해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우리의 교회도 우리 가정도 모두가 필요해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2절 넘으면 정말 더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더 약해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게 되고 우리의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시는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몸의 지체 가운데 역할을 따라서 많이 주목받는 지체가 있는가 하면 그 가운데서 주목받지 못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지체가 없으면 이 몸은 지탱할 수가 없겠구나, 그런 지체가 있는가 하면 보이지도 않고 드러나지도 않는, 존재감 자체도 알 수 없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오장육부가 그렇잖아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장기들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중요성을 따져보세요.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여러분, 폐가 멈췄다고 생각해 보세요. 심장이 멈췄다고 생각해 보세요. 간이 멈췄다. 어느 것 하나, 어느 것이 더 귀중하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가 멈추는 순간 온몸이 멈추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배려받지 못하는, 주목받지 못하는 장기들에게 더 귀하게 하나님은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심장과 이 장기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소중함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약해 보이는 것을 더 요긴하게 보이게 하시고, 덜 귀하게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하게 포장해 주시고, 그리고 아름답지 못한 것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굴이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얼굴은 눈과 이 코, 입, 귀를 붙여놓는 공간만 제공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서로를 식별할 수 있는 식별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광의, 아름다움의 영광은 얼굴이 다 받아요. 야, 참 잘생겼네, 잘생겼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지체는 더 이상 아름답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24절 보세요. 정말 말씀이 재밌습니다.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다. 아름다운 사람은 우와. 근데 이 세상에는 어떻게 합니까? 아름다운 그것에만 열광하잖아요. 우와, 아름답다, 멋있다, 최고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24절 말씀 보세요.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올 때 다니엘의 심령을 가지고 왔어요. 그의 역할이 뭐였습니까? 이사야가 선포한 말씀, 평탄케 하는 사명을 했습니다. 낮은 땅은 돋아주고 높은 산은 깎아서 평탄한 게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고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몸에 있는 장기들을 고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것이 더 중하다, 어느 것이 더 소중하다 말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고르게 하셔요. 더 많이 배려하시고 하나님이 더 소중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의 지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보잘것없어 보이는 지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더 많고 하나님의 배려가 더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와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보완해주고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쟁력이란 무엇인가, 우리 크리스찬의 리더십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먼저 눈치챘어요. 네? 팔로우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헬프 리더십이라고 그래요. 협력하는 리더십. 요즘은 내가 직급이 높다고 해서 막 다그치면 요즘 이 90년대생들은 들어받아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 뭐가 힘드니? 잘 안 되는 뭐 요거는 내가 잘못된 것 같은데, 내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라고 협력하는 헬프 리더십이 지금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건 교회 안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리더십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이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쟁력이 뭐예요? 섬김이에요. 협력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군가를 돕다가 나도 성장하고, 누군가와 협력하다가 나도 발전하고, 누군가를 붙들어 주다가 내가 진보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지체간은 서로의 다름이 있을 뿐이지 우울과 열등의 관계는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몸의 여러 지체들을 통해서 몸 전체를 이롭게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속한 가정, 직장, 학교, 단체 어디서든지 서로의 부족함을, 누군가의 결핍을 채워주는 상호 보완, 서로 협력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지체는 더 이상 아름답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 그러더군요. 다이어트는 안 해도 되는 분들이 많이 하신다고. 그분들은 분이라고 안 했어요. 꼭 안 해도 되는 삐리리가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낮은 자는 높여주시고 높은 자는 낮추셔서 고르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25절에 몸의 분쟁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 어디에 분쟁이 없이? 몸은 단어를 뭘로 대체해도 된다고요? 교회에 분쟁이 없도록. 결국은 바울의 말하고 싶은 의도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더 좋은 것이라고. 그 은사가 없으면 멤버가 될 수도 없다. 아이고, 장로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방언도 못하고 집사가 못하고 예언도 통, 뭐 이렇게 그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방언도 못하고, 개도 방언을 하는데, 그런데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무시될 만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화합하고 화목하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돌보게라는 말은 서로 돌아보는, 걱정한다, 근심한다는 뜻이에요. 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어떡하나 잘 돼야 될 텐데, 잘해야 될 텐데라는 이런 염려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잘하도록, 잘 되도록 밀어주고 끌어주고 힘이 되어주는, 당겨주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6절에는 이런 관계를 공동 운명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몸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어느 한 지체만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몸과 그 몸의 각 지체들은 공동 운명체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 말씀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거대한 이 국가 공동체, 사회 공동체 속에서 한 지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별은 잠깐이든지 몇 시간이든지 며칠이든지 이별은 슬픈 거예요. 아이들이요, 아침에 아빠가 나가면 안 떨어지려고 울고 불고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 아이에게는 그 잠깐의 이별이 슬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서 만날 거라고 하면서 장례식집에서 대성통곡하는데 권사님이 등짝을 딱 때리면서 이렇게 좋은 날 왜 울어? 천국 갔는데. 우리도 천국에 갈 때까지 잠시 잠깐의 이별은 슬픈 거예요. 우리 한 교구에서 누가 이사를 가서 다른 데 지역을 가도 슬픈데 그 믿음 안에 있다고 슬프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실수하는 것들 중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서로를 배려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의 아픔과 서로의 고통을 배려하는, 사회에서 교회를 몹쓸 곳이라고 드라마에서 표현하는 이유는 이런 공간감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픈 건 아픈 거고 슬픈 건 슬픈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돌아볼 수 있는, 염려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 그들을 공동체를 위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고 잘된 내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거대한 사회 공동체 속에서 한 지체로 살아가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내가 속한 가정, 지역, 단체, 직장을 몸으로 하는 한 지체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하는 대로 한 교회, 우리 그리스도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몸의 지체로서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제각각의 사람들이 모인 연합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우리를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우리 이 기독교의 교리 가운데 신비스러운 교리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우리 각 개인의 신비한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꼭 그냥 연합이라고 하지 않고 신비한 연합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신비한 연합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믿음으로 모셔드릴 때, 영접할 때, 그때 이미 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영으로 들어와 계시는, 우리 몸은 그대로 있지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신인합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합체가 된 거예요. 합체. 이거 정말 신비한, 어느 종교에도 없는 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지체도 예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연합되었다, 화합되었다, 통일되었다가 아니라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고린도 교회는 각자가 소유한 은사에 대해서 지나친 우월의식이나 열등의식에 빠져서 은사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체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시기와 질투와 자랑은 서로의 서열을 규정하는 것, 가치를 규정하는 이것은 모두가 불신앙입니다. 27절 말씀에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지체의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서로의 다름의 역할이 존중되지 않는 단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 직업군에 의해서 다른 것을 인정해 주지 않고 똑같은 동작과 똑같은 방법을 요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의 다름과 탁월성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탁월함을 발전시켜 가야 될 것입니다. 누군가의 드러나는 사역에 관해서 누구보다 큰 소리로 박수치며 응원해 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다양한 직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누군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건강한 몸을 위해서 이런 은사들과 직분들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다 몸의 지체들이 있다. 다 사도이겠느냐? 모두가 다 같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모든 지체들이 있지만 서로의 역할과 기능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고유한 자체의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다라고 합니다. 서로 다른 은사를 가졌습니다. 서로 다른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직분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인정하고 서로의 탁월함과 능력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재능과 탁월성을 찾는 데 힘쓰고 도와야 됩니다. 그리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탁월함과 재능을 찾기 위해서는 많은 도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아무것도 도전하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무것도 도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아무것도 도전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진주와 같은 보석을 넣어두셨는데 이것은 갈고 닦을 때 더 빛이 나고 더 아름답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쟁력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나다움을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다움이란 게 뭘까? 요즘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교회다움입니다. 우리 교회가 회복되는 길, 교회가 다시 이 사회에서 정말 영향력을 가지고 선한 일들을 많이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교회가 어떻게 다시 힘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것은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교회는 교회다울 때 가장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우리 각 지체들, 교회가 우리의 몸이라고 한다면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각 지체인 우리들은 우리 자신들이 나다움을 발견할 때 우리는 가장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일을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기도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생각들, 언어는 생각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좋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좋은 언어를 사용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이 모든 새해를 열어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도전은 나다움을 찾기 위한 도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31절 말씀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저 사람의 것이 아니라 너의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에게 가장 강력하고 나의 가장 탁월한 경쟁력은 나다움인데 나의 달란트가 뭔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도전을 시도해야 합니다. 난 저런 거 잘 못해 무조건 포기할 것이 아니라 일단 시도해보고 내가 이걸 좋아하지 않구나, 나한테 잘 안 맞는구나, X 또 해보고 X 그러다가 동그라미를 찾는 순간
우리는 일약 정말 놀라운 뛰어난 그런 리더십을 장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생각보다 길었네요. 우리 고통스러운 한 시간. 마지막 결론만 잘 들으면 설교는 끝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한 몸으로서의 지체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다움을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비교는 불평을 낳고 질투로 나가게 합니다. 스스로 열등하다 여기게 됩니다. 비교하는 순간 나는 작아집니다. 우리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지게 됩니다. 비교하면 안 됩니다. 좋겠다. 키가 커서 좋겠다. 그냥 축하해 주면 돼요. 함께 기뻐해 주면 돼요. 와, 힘이 많아서 좀 좋아서 좋겠다. 나는 나다움에 좋은 것이 있는 걸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비교하느라고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놓쳐버리고 그리고 슬퍼하며 살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는 제로가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이 내 손에 쥐어주신 것, 내 가정에 주신 것이 너무 많아요. 내게 있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한 몸으로 지체로 살아가기 위해서 할 첫 번째는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세 가지 중에 두 번째는 인정하십시오. 따라해 봅시다. 인정하십시오. 존중하십시오. 인정한다는 것은 존중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던, 내가 집에서 어떤 사람이든, 내가 직장에서 어떤 사람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성령 안에 우리는 새로운 가치로 매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정하는데 가장 먼저 인정해야 될 것은 나의 가치입니다. 나는 탁월하고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열등하다 여기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서 옵니까? 비교하는 데서 오는 거죠. 나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족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왜요?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먼저 우리가 인정하고 존중해야 될 것은 바로 나입니다. 우리 오른손에서 한번 내 가슴 한번 해봅시다. 인정하십시오. 존중하십시오. 예, 나 같은 건 아무렇게나 해도 돼. 친구가 어떻게 해도 난 괜찮아, 난 그래도 돼,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나는 왜 소중하니까, 나는 왜 특별하니까. 나를 인정하고 나를 존중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인정하고 존중해야 되는데 다른 지체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인정하고 존중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은 성령과 연합해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말 모든 사람들은 존중받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도 교회 안에서 무시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 인정하고 존중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내 앞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을 우리는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서 지체를 이루고 살아가기 위한 세 가지. 첫 번째는 비교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인정하십시오. 존중하십시오. 세 번째는 협력하십시오. 따라합시다. 협력하십시오. 돕는 자가 되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현 시대에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의 리더십은 지금 헬프 리더십, 팔로우 리더십입니다. 잘 따라해 주는 것, 잘 도와주는, 이것이 지금 각광받고 있는 리더십입니다. 그 리더십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다움을 회복하고 나다움을 회복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팔로우 리더십, 헬퍼 리더십을 장착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교회다움을 회복하고 나다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협력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하려고 그러면 아이고 잘 되나 보자 해봐라, 이렇게 하면 돼요. 잘 되도록 밀어주고 땡겨주고, 우리는 협력하는 협력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돕는 자가 되어야 될 때, 이 돕는다는 것은 지금 누가 주도적이에요? 상대방이 주도적이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돕다가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이 못 보는 걸 보게 돼요. 협력하다가 주도적으로 끌어가는 사람이 신경 쓰지 못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보다 성장하고 발전하게 돼요. 우리 자신들은 누군가를 협력하고 누군가를 도울 때, 목사가 언제 가장 많이 은혜를 받고 많이 깨닫는 줄 알아요? 설교하다가. 나 자신의 어떤 지적 그 향유를 위해서 책을 읽을 때는 그렇게 뭐 많이 깨달아지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아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로 전하다 보면 가장 많이 은혜를 받고 가장 많이 혜택을 받아요. 오늘 우리는 누군가를 도와주는 자가 되고 누군가에게